가끔 정부에서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합니다. 일꾼들이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경질시키고 새 일꾼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질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지 못해서 경질되어 버린 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늘 책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때였습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아합의 것들을 다 제 것이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면서 베나닷 왕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누구로? 누가? 이렇게 하면서 되묻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로 그 싸움의 사명을 주셨는고 하니 첫째,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방백은 지금 말하면 지도계층입니다. 지도계층의 젊은 자녀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싸우는 싸움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선봉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사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이제 왕과 그 232명의 젊은이들은 앞장서서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마병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망간 베나닷이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직 아합의 행할 일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행할 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왕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베나닷은 재공격을 해옵니다.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차 싸움에서는 그냥 내 손에 붙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차 싸움에서는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다 손에 붙이신다면 정말로 다 진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2차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루에 적 보병 10만을 죽였습니다.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은 아벡으로 도망을 해서 성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그 성이 무너져서, 그들 위에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 왕은 또 용케도 살아남아서 다른 성읍으로 도망을 해서 골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위기에 몰린 베나닷과 그의 다른 신하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베나닷 왕이시여,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갑시다. 그러면 인자한 아합 왕이 혹시 베나닷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로 나가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친이 당신의 성읍을 점령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합 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와 이란의 테헤란시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서울의 남부순환도로 한쪽 끝에 테헤란로라고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었죠. 그처럼 수도 다메섹의 한 길의 이름을 아합의 길이라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분이 좋아진 아합은 그 말을 듣고서 베나닷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순순히 살려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동무 선지자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금방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종이 전장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라 했는데 이리저리 볼일 보다가 그만 종이 없어졌나이다. 그러자 아합 왕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에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주신 사명을 아합은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라. 아람 군대 10만 명이 칼에 죽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이 무너지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나닷은 살아남았습니다. 베나닷을 칼에 죽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성읍이 무너질 때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아직 살려두어서 아합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여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아합 왕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뭄을 다시 해소시켜 주시고 아합의 왕위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아합 왕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합의 손을 통해서 아람 군대의 모든 군대와 베나닷 왕을 다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만큼 사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자기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화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사명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혹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새벽마다 수탉은 지붕 높은 곳에 올라 목청 높여 우는 곳으로 아침에 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수탉이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는 저 소나 돼지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여주면서 난 스스로 먹이를 구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좋아, 내일부터는 아침에 와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 되었는데도 수탉은 닭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늦게 일어난 농부는 닭장에 있는 수탉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닭도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저녁에 돌아와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 베나닷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칼을 갈면서 다시 힘을 길러 또다시 재공격을 해옵니다. 참 끈질깁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 살려준 베나닷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시련을 당합니다. 포위 공격을 다시 해와서 성중에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배가 고파 여인들이 서로 아들을 바꿔서 삶아먹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아합 왕 때문에 이렇게 그 후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이 3차 공격을 해왔을 때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물리쳐 버립니까? 성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천한 자들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이 포위 공격하는 베나닷 아람 군대를 다시 물리쳐 주십니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 밖에 살면서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공급받아 살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성 안에서 음식 찌꺼기가 나오지를 않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하고 아람 군대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걸음소리를 애굽의 큰 군대의 말밥굽 소리로 바꿔서 아람 진영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 군대가 왔는 줄 알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반전의 능력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명을 이루지 않은 아합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도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왕과 방백의 소년들을 사용하시려고 했을 때, 이 아왕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정말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은혜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방과 방백들의 자녀들 소년 232명, 그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전부 진멸시켜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확실한 영적인 해답을 줍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공격해오는 것처럼 이 죄악의 시대에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를 포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죄성, 이것에 대해서 마주 나가서 끼어서 기도로 싸워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먼저 예수 믿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한갓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달콤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공격해오는 세상 탐심이나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아방과 같은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2차 싸움에서 죽은 아람 군대 10만 명, 이는 방백의 자녀 232명의 몫이었습니다. 아벡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 죽은 사람, 이는 하나님의 몫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살아나서 골방으로 들어간 베나닷은 아합 왕의 몫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멀리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 있는, 나를 포위하고 있는 끈질긴 베나닷과 싸워야 합니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나의 뿌리 깊은 죄성, 누구에게나 있는 이 끈질긴 죄성, 이것이 베나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육신의 소욕, 탐심, 이런 것과 싸워야 합니다. 방법은 오직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